삶의 목적은 우리 개인의 성취, 그리고 행복, 평안, 그 이상의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은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얘기했던 이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마음의 행복, 그리고 우리 직업,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욱더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더 고차원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게 여러분들 챗 GPT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그랬더니 얘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며 살아간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재미있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살아간다. 아직 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서 살아간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대답이든 결국은 자기만의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라고 이 챗 GPT가 약간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질문을 들으면 조금 약간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라서 또 내 생각 가운데 쉽게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챗 GPT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이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고민할 때요, 그 출발점을, 그 시작을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하곤 해요.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나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한테 아무리 그런 질문을 던져봐도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뭔가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레고. 이게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작품인 것 같으세요? 성? 네. 네? 생일 케이크. 또 성. 또 뭐 같아 보이세요? 네. 이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데 이거는 이든이가 제 생일날 생일 케이크라고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발명품은요, 발명한 사람 또는 이 사용 설명서만이 이 발명품의 목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해답을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또 강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과 이 강연의 공통점은요, 모두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생각하라.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을 잘 하는지 파악하라. 목표를 높게 잡아라.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라. 다른 사람과 꿈을 공유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등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러한 권고들 때문에 또 때로는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일반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이 성공한다라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충족시킨다라는 것은요,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만한 연예인이면 대부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성공과 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요, 별개이기 때문이에요. 성공한다라는 것이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고통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이것들을 해소하고자 이 쾌락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즘에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성공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눈밭으로 끝없이 펼쳐진 곳에서 이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쪽을 딱 설정해 놓고 끝없이 걸어가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이 한쪽을 설정해 놓고 여기만 보면서 가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마을을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한쪽을 설정해서 쭉 걸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을을 발견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13일 만에 이 구조대에 의해서, 자기를 구조하러 온 이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길을 잃어버렸던 장소하고요,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된 장소하고 몇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었냐면 6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13일을 밤낮 쉬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면서 걸었는데 왜 6킬로밖에 안 떨어졌을까요? 신기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한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일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직선을 걷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돌게 된대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한 부분을 중점으로 계속 큰 원을 그리면서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던 장소와 구조된 장소가 6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윤형방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는 똑바른 길을 안내해줄 나침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면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추측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자녀에게 엄청난 헌신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공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돈을 많이 벌어줘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설원에서 눈밭으로 끝없이 펼쳐진 곳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이 원을 그리면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내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그 목적대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측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론화시키기도 해요. 제가 아까 이 케이크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추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철학자들은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 의미를 조명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현명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저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우리 인간의 목적을 결국에는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우리에게 이 한 가지 더 대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발명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직접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미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등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물은요,
하나님에게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 산과 바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우리 인간마저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와 사단 마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속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우리도 속하잖아요. 그 우리는 왜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이유와 우리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거나 또는 시험에 합격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말씀을 해서 머리가 좀 쥐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또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만 집중해가지고 우리 같이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잠깐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 다른 목적,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목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좀 결론 삼아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면, 우리는 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이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에서 태어난 것, 우리가 제가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 자신의 삶이 이 어렵고 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누구 탓을 하냐면 자녀 탓을 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너가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라면서 이 자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출생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것은요, 실수도 아니고 불운도 아니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은요, 우리를 계획하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계획 없이 우리가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인 것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으셨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생각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나게 하실지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의미 없는 운명도 또 우연의 결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의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어제 찬양팀 연습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기 전에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마다 이 동물 향이 있다라고, 얼굴에. 제가 시온이가 나갈 때 시온이 강아지처럼 너무 귀엽다고 했더니 그 얘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래서 누구는 강아지를 닮았다, 또 누구는 고양이를 닮았다, 또 누구는 이 꼬부기를 닮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누구는 고라파덕을 닮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예전에 어떤 동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냐면 물개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청년 시절에. 예전에는 없었는데 또 하나 최근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스널 컬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이 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웜톤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뭐 쿨톤을 가졌고, 그래서 이런 색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색깔의 옷이나 화장품이 잘 어울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긴 거죠. 이처럼 사람마다 이 생긴 게 다르고 이 피부색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 어떤 특징들을 주실지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독특한 성격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 139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과 외면 모두를 아십니다. 내 몸속의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레고 장난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만든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주할 곳까지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조차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아까는 어디에서였죠? 지금은 언제예요? 언제 태어나게 하실지, 또 누구로부터 태어나게 하실지, 이것을 모두 결정해 놓으시고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이렇게 미리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부모는요, 있을 수 있어도 부적절한 자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된 부모는 이 자기가 힘든 것을 자식 탓을 하면서 자식으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못된 부모와 같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유아 스페셜이란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이제 청관용 목사님이 좀 지으셨던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때론 내 모습 너무나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을 받은 유아 스페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나라는 사람은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분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예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흙을 빚고요, 정성껏 모양을 잡은 후에 가마에서 여러 번 구워냈어요. 하지만 이 도자기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도자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도자기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데요, 뭐가 특별한 거죠? 도예가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자기는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없이 제가 다듬었고, 이 도자기는 가마에서 수없이 견뎌야 했고, 저의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이 담긴 그런 도자기입니다. 이 도자기는 겉으로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제 마음의 정성이 담긴 아주 소중한 도자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질문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 도자기의 가치는 그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든 사람의 그 마음에 달려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직접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정성스럽게 빚으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정성스럽게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아주 스페셜하게 창조된 귀하고 복된 작품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또 소중하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 우리와 사랑을 나누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길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소망 형제님이 찬양을 준비할 때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렸고, 우리 솔몬 자매님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도하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주시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 어떤 남자가 이 여자와 눈이 맞게 되면,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되면, 또 사랑하게 되면 이제 만나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사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깊은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아 스페셜이라는 이 찬양 제목이 유아 스페셜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의 정확한 가사도 기억이 안 나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찬양 뭐였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혹시 유아 스페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스페셜을 곡을 찾아가지고 가사를 보는데 그 가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듣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제가 원하는 대답을 찾아주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그리고 남녀가 사랑하게 하신 것, 그리고 결혼해가지고요 더 깊은 사랑에까지 나아가게 하신 것, 이것은 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원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 그리고 교제의 정도, 그 관계의 정도가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사귈 때 그 호르몬이 막 팍팍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이게 되고 또 그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사랑한 사람 만나러 갈 때에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갑자기 샘솟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도 하게 되고, 사랑한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쉼 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했는데도 또 전화하게 되고, 그런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바람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카톡 답장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콜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교제하는 것, 우리 인간과 사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 악한 영은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고 우리는 쓸데없는 자라고 속입니다. 주님,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이 스페셜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하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